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11절에서 12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1절 12절 지하가의 성경 시작성명 성경 36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순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웃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틈만 나면은 제가 유튜브에 웃기는 사연 이야기라고 이렇게 글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 하려는데 아마 아시죠? 저는 웃기는 은사가 없습니다. 안 웃기더라도 웃어주세요. 어느 레스토랑에 한 20대 젊은 연인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40대 정도 되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인을 올린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대 젊은 그 연인은 여자친구는 예민녀라고 그러고, 남자는 보니까 소심남 같아요. 근데 이 40대 이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민녀가 오빠 어떻게 좀 해봐, 가수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이 소심남 남자친구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말다툼하고 있는 그 테이블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저기요, 죄송한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다 같이 있는데 시끄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딱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다 네 끼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네 끼가! 근데 그 말 듣고 남자는, 이 소심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여자친구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봐,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고는. 역시 이게 다 네 끼가! 이 말 들은 여자친구가, 봐, 오빠,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싸움의 대화가 경상도 사람들이었는가 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요, 참 사투리가 저도 마지못해 놀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경상도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런 말을 하고 살았을까. 참 경상도 사람도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모여도 그냥 대화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경상도 분하고 이야기 막 하면은 우리 형제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꼭 싸움 난 것 같아요. 의장들이 다 세니까. 아무튼 웃자고 한 얘기를 이렇게 반응이 늦으시니까 좀 민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웃겨보려고 참 거울 보고 연습을 했는데 저는 안 웃기고 그냥 갈랍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글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람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은요, 내 삶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그 소설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영화도 나와 있죠.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큰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쓴 시 중에 절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인은 어떤 외로움도 이별도 우울도 견딜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을 걸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희망, 이 희망을 상실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절망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이 통영지구도 어제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너무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힘든 세상이죠 지금.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잘 되는 사업체들이 많죠. 손세정제, 마스크 사업하는 뭐 대박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시식 볼 때 모든 그 사람들은 절망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대로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도 잘하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비로소 바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케로케고라는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절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이 믿음의 전당에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사라이죠. 이 여인은 절망을 경험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다르지만 이 고대 그 세계에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절망인 겁니다. 잉태치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조선실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잉태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잉태하지 못한다는 절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 잉태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의 어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사라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11장이 이 믿음의 정당에 당당하게 믿음의 이 여인이 바로 올라갈 수 있던 것은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일까? 먼저 사라는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 사라와의 어떤 것은 공유할 수 있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믿음을 같이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자세한 과정이 없이 믿음의 결과만이 나와 있지만은, 근데 구약의 성경의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도달할 때까지 적지 않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미 아들을 낳기를 단념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웃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이 어떤 자조적인 그런 웃음을 지었을 줄 모릅니다. 사라 역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도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세, 90세에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리 있겠냐 하는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라는 이 말씀을 마침내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제가 왜 오늘 말씀 전에 여러분 한번 웃어보려고 웃기려고 했는데 웃지 않아서 웃는 분들 계시지만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반응이 늦어. 늦더라고요. 경상도는 반응이 빠릅니다. 지역 감정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고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한때 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뀐다면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천만 관객을 동원한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지금도 가끔 그 영화를 또 이게 TV에서 보게 되면 또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저 영화는 정말 잘 됐구나. 근데 영화 한 대사 중에 이순신 장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전쟁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묻게 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그 용기는 100배, 수천 배의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그 두려움이, 그래서 영화에 여러분 한 장면을 보게 되면 마지막 대장선, 이순신 장군 대장선이 물뚱을 회오리 들어가는 소용돌이에 빠져날 때 누가 건져냅니까? 백성들 나룻배가 와서 줄을 던져가지고 그 배를 건져내겠죠. 군사선도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꾸는 순간에 용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심이라는 것을 넘었을 때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믿음의 역사는 놀랍게 임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다가 수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들, 그런 질문도 참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 의심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의 체험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 가히 상상도 못하는 믿음의 그 역량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곧 관심이에요. 의심한다는 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심이, 이 의심이 사라질 때는 바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심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대로 한 내 삶이, 아니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또 제가 권면하고 하는 모든 주의 종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다면 그 의심을 넘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의심이 넘어서는 순간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임종민 분들의 기도, 중업에 있는 분들의 기도, 그 영혼을 주님께 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능력으로 이 영혼이 다시 서생케 되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 속에 베푸신 줄 알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신실하다는 뜻으로, 한자의 신실하다는 그 단어에는 꼭 말씀은이라는 그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실함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바로 언약의 책이죠. 구약은 그리스도 이전에 약속이 있었고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약속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 약속도 너무 쉽게 깨지고 가족 간의 약속도 너무 쉽게 깨지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루이스라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1차 대전 때 이야기죠. 이 이제 군 친구인데, 근데 친구가 이제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전사하기 전에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어떤 그런 가정과 자녀들 이제 돌봐주는데, 근데 이 부인이 이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그 고마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자꾸 돌봐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루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여인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친구와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 약속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50센트를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는 1달러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분명히 25센트짜리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50센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달러가 있다고 그랬지? 얘가 셈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네가 가진 돈은 지금 50센트밖에 되지 않아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런 얘기 알아요. 그런데 숙제를 마치면 엄마가 25센트짜리 동전 2개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소녀는 엄마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막 울고 뗐을 때 내가 이거 해줄게, 조용히 해. 그랬다면 그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약속이 늘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양치기 소녀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약속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은 내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됩니다. 분명한 신뢰가 쌓이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천지가 변해도 흔들림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인생의 그 어두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이런 믿음을 기보시고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직장과 사업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절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걸어 붙드는 순간에 그녀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고 그녀 안에서 미래의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는 잉태의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에 출산을 가는 한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할 때 그는 어떻게 돼요? 바로 축복된 미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한 자녀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진실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도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앞에 아이들, 저 아이들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나도 불투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순간에 그 아이들의 미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희망을 보는 믿음이죠. 어떤 아버지가 여행을 갔다가 사막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 사람들이 물이 갈급해요.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들은 그 무덤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무너져서 절망을 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죽는구나 라고 막 아우성치는데 이 아버지는 그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깝다는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무덤을 바라봤는데 아들은 절망하지만 아버지는 희망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난 무엇을 보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을 보고 있습니까?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종말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없이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의심하고 더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뢰가 깨어지고 하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더 불타게 우리는 이 믿음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믿음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도 타협하지 말고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뢰를 깨고 있는 사단의 그 음성, 그 속삭임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믿음의 창조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래요. 지금이 더욱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의심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지금 고난나고 힘들어하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에게 일을 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새로 우리 창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지 말아요.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사람을 저버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보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지치고 힘들어하고 내가 삶에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새로운 창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또 우리 하늘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이 한국 교회가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초석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제가 우리 하늘 사람에게 주니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한 300개가 내가 안 읽은 게 있더라. 보니까 이모티콘을 한 번 보내는데 똑같은 거 30개, 40개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트렌드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우리 하나에 물었어요. 야, 이모티콘 한 번 보내면 안 되냐? 목사님 다 읽기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보낸대.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목사님 나갈까 하니까 아유 의외의 답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가셔도 돼요. 나보고 단톡방에 나가래. 왜냐면 대화 내용이 지네들끼리만 해. 오빠 잘 있었어? 뭐 해? 나 지금 인강 중이야 뭐. 내가 한번 끼어 들어갔어요. 고맙대. 아이고 좀 끼어들었더만 잘 계시네. 그리고 다 지네들끼리 이야기야.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내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아이들 중에서 대기업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아이에서 역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아이 중에서 이 한국 사회의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이 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저는 우리 하늘 사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모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을 이 의심을 쓴 믿음의 창조를 이루시는 우리 주의 자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 믿음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그 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